할렐루야. 또 주님의 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참 기뻐하며 또 감사함 속에 주의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크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마르틴 루터의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지 이제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에 앞서서 항상 한 주 앞서서 오늘은 우리 주보에도 보듯이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기독교에 대한 회개운동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한다면 달을 이자의 끝단자 한자로 달을 이자의 끝단자,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럴듯하게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 이단들 보면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예,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만 그 이단들을 본다 한다면 그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이단과 좀 비스꾸리무리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 사이비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는 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 보는 이 성경도 보지 않아요. 예. 사이비 종교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사실 사회에서 배척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단이라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캐톨릭 보고 이단이라 해서 문제화시키지 않거든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신천지는 좀 다르지만요.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파들 그들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아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만희를 교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받드는 그러한 이단 종교지요. 그렇게 우리는 취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요. 또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문제예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은 우리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참 문제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참 우리나라에는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교도 많고 세계 최고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는데 아시죠? 예, 문성명 씨 이제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재하죠. 예, 그 종교는 통일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 가짜들이 넘쳐나는가? 왜 그럴까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짜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를 어느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판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나라, 그렇죠? 예. 우리 그 열심히 더욱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 악한 영들이 판치는 그러한 또한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브랜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고가의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가짜들, 짜가라고도 하죠. 이 가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가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진짜야, 최면 걸듯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짜를 가지려고 합니까? 대리만족이죠. 진짜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가짜를 가지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단은 다릅니다. 사이비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화 시켜가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에 이단이 출몰 했을 때, 처음 세상에 이단이 출현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절대자나 힘과 지혜의 근원을 찾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야. 눈이 밝아질 것이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할 과일을 먹나 안 먹나?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와에게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럼 하와가 이걸 알게 된 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런데 뱀이 물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가르쳤던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한테 갈 때는 죽을까 하노라고 간다는 거예요. 이 벌써 여기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더 준다면 그곳으로 여러분들 직장도 옮기고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0.1% 더 준다 한다면 은행을 바꿔요. 네. 조금 더 준다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돈이 있어야 그런데 그럼 돈이 다 나쁜 거가? 돈이 있어야 여러분 집도 사지요. 차도 사지요. 좋은 옷도 사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여기는 이 목회자들의 삶을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살림살이도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많아요. 예,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좋은 돈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삶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건강을 쳐버리면 그거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순간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여기는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부에도 제가 또 시찰자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참 그래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데요. 목회자가 잘못되거나 그렇다 한다면 그에 대한 타격은 크지요. 사실 우리 이 시찰에, 우리 중부 시찰에서 참 그래도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목사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 좀 쉬겠다라고 했는데 검사해봤더니 암 말기예요. 간암. 그래서 지금 많이 시찰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한 상태인데, 우리 이때를 기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요, 한국교회에 귀 쓰임받는 목사님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갔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줄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요. 그리고 돈 때문에 몸도 마음도 어때요? 병들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것을 바로 만몬숭배라 하죠. 만몬숭배. 물질숭배. 그렇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그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내 삶에 없던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가치를 두는 것이 혹간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이나
그리고 기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뻐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를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하준이에게 용돈을 매 달로 바꿨어요. 어떻게 네가 물질관을 정리하는가 보려고. 응?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주는데 하준이가 그래요. 아빠가 주는 것을 아껴가지고 그래도 나도 친구들한테 크게 한 통씩 쏜다는 거예요. 그럼 너 가진 거 어떡하냐? 왜 그러냐면 매주 주는 것을 가지고 한 달치로 줬거든요.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니까 크잖아요. 매주 주는 거는 적으면 적고 큰지 크지만 2,000원을 제가 주거든요. 야, 그럼 너 어떻게 하냐? 너 그러면 한꺼번에 샀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이걸 바라고 말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일에 쓰면 아버지가 더 채워주겠죠. 야, 믿음도 좋아요. 참 믿음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5,000원을 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가 무엇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좋은 계획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좋은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도 좋은 생각이라 한다면 그것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아빠는 어느 한계점을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던가? 염원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정말 고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대요. 무슨 푸른 풀밭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분명한 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요. 우리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성품도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바로 용사들을 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용사들을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느냐? 바로 그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속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용사들을 택할 때 유다 지파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택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어느 누구든지 민족이나 나라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용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며 그 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맞이해 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정말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한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독단적으로 결정 짓지 않았어요. 역대상 13장 1에서 5절.
역대상 13장 우리 앞에 좀 말씀 보면 역대상 13장 1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의 바로 리더들 격인 천부장과 백부장, 천부장이라 한다면 1000명의 백성들을 하는 리더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그들의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바로 그들과 바로 논의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의견이 좋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냅니다. 그렇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내가 옮겨오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많거든요. 교단도 많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요, 참으로 민주적이에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 그리고 재직회가 있어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도에도 신도회가 있고, 그리고 각 목장들로 모든 일을 할 때는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는 이 가운데 물론 성경을 위배된 그러한 우기는 것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자, 이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것, 참으로 좋은 거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오르는데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겨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언약궤, 법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 법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돌판, 바로 십계명이 그 궤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십계명이죠. 그래서 언약궤, 언약의 말씀 돌판을 생각해서 언약궤, 법궤, 법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그 안에는요, 바로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를 넣었어요. 만나를 넣은 게 아닙니다. 항아리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항아리를 준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요. 바로 만나를 담아. 만나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렇죠?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고라자손이 자기만 하기 뭐하니까 루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바로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와 함께 더불어서 야, 아론 니만 잘났냐? 우리도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첫째 형이야. 첫째 지파야. 나도 고라자손도 레위 지파거든요. 나도 레위인이야. 왜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이들에게 징벌하시고 난 후에 모든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준비하라. 그리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주의 종을 존대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령 잘못된 것이 있다 한다면 저 또한 역시 참 실수 많거든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바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음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곧바로 받아치면서 그의 물론 누나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냅니다. 누구를?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을 무조건 떠받들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먼저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이 분노함으로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목에도 단 거죠. 여러분,
지금 7절에 한번 본다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지금 어떻게 옮겨오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이 궤를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쓰던 수레가 아닙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차를 준비해가지고, 야, 요거 이 새 차에, 여러분들 차 새로 구입하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주의 종을 불러놓고 기도하고 거기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 비유와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 법전을 옮길 때는,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서 날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아비나답이나 우사는 이에 대한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들은 최고로 잘 대접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누구 생각? 인간 생각, 사람 생각, 사람 판단. 그렇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알아요. 5절, 6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듯이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서 이걸 옮겨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알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이동해 준다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아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사를 치셔서 결국은 우사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직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왜? 타작마당으로 이 지금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타작 치는 소리 가운데 이 지금 소가 놀라가지고 뛰어버리니까 거기 안에 실었던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은 거예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잘못된 겁니까? 아니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아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좋은 수레에 그 궤를 실어서 가는데 노래하며 소고 치고 쿵짝쿵짝 하는데 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타작마당 지나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가까이 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왜 걔들이 뛰놀아요 갑자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설령 그렇게 옮겼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쯤이면 됐다. 이것도 참 죄송할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장을 세워서 메고 가는 것이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할지라도 스톱했어야죠. 다윗이 스톱. 자, 이제 그렇게 매라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매게끔 하라고. 뭐 그렇게 주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때요? 아비나답과 우사의 생각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야, 이 귀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좋은 차까지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지혜롭게 말하면서, 그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면서도 입을 함구했더니만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갑작스러운 우사가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하였더라. 분노하였더라. 화를 내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알겠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죠. 베레스, 망했다, 터졌다, 터지고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였어요. 화를 내었어요. 그럼 다윗이 화낸 것이 누구한테 화낸 것일까요? 우사한테 이 어리석은 놈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우사에게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한 것일까요? 우사에게 분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분노하신 것일까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우사에게 분노했다면 비겁한 사람이죠. 지 알면서 왜 우사한테 그걸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 분노했다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때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다윗은 우사가 아무리 새 수레를 준비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이니, 그리고 우리 정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런 새 수레로 쓸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다른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핑계대고 있습니까? 베레스 우사? 에휴,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니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아니지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야당 탓이야, 여당 탓이야. 우리나라 너무 그냥 싸움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실수하면서도 어때요? 그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 남의 탓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상 탓이고 무덤 잘못 싸가지고,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남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어때요? 이제 메어옵니까? 아니요. 메어오는 것 자체를 멈춰버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지금 이거 화를 내고 있습니까? 법궤를 가져오는데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렇게 이동해 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바로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비나답은 그나마 유대인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비나답은 우사는 그나마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오베데돔은 아예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국경 지역에 법궤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옮겨오겠다라는 마음 참 좋은 의도였지만 사람 하나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도 쓸데없다? 법궤를 어떻게 해요? 이제 헛신짝 내버리듯이 아예 오베데돔 가드 사람 그냥 이방 나라에다 던져놔버려요. 처음보다 더 악해지죠. 이럴 수 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갈 때야. 근데 또 보십시오. 참 재미나요. 오벳에돔으로 옮겨가는데 어떻게 옮겨갑니까? 수레에 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메어갔어요. 아니 이제야 매지 않으면 누구나 또 죽어나가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벌벌 떨면서, 왜? 자기도 두려웠거든요.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두려워하는데 거기 사람들 누구 하나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지로 내무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은 참 진실된 책이에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 다윗은 선방받는 믿음의 왕이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흠이 그대로 성경에 다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담겨 있어요. 좀 이런 부분 빼도 좋을 것, 아니면 말씀을 좀 바꿔도 좋을 것인데, 보십시오. 자기는 두려워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메어가고 하고 있고, 그것도 이 땅에 두었다 큰일 나겠으니까 가드 사람한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라고요? 참 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벳에돔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집에 어떻게 했어요? 3개월을 법궤가 머무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 줬어요? 복을 줬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이고 아니고 그게 떠나서 이 사람들도 이거 무서워가지고 가져오자마자 때려 부셔버리든지 치워버리든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 지사장 때 자기들이 블레셋에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법궤를 실로에서 메어 가져가다가 전쟁터 앞에다 놔두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저거면 와 우리 복 받겠다.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더니만 아이고야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 재앙이. 결국은 우리 땅에 왔다 큰일 나겠다 해서 너 가져가라 하고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바로 아비아달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내봉댕이 쳤던 것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을 가져오자 해놓고는
그 좋은 의도를 가졌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이 혼나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우리 땅에도 안 되고 우리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잘못해서 우리 가져가다 한 도중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메어가라 하고 그때서야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나요? 블레셋 사람 집에? 가드 사람 그 집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다윗 나쁜 사람이네?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한번 모습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여러분 언행이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이 전을 어떻게든 채워보자고요.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채울까요? 그 과정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기도 하기도 바쁜데 어때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화가 나는데도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품어내려면 어때요? 내가 참아야 되겠지요? 이런 희생과 이런 노력 없이 전도가 된다는 건 뜬구름 잡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좋은 계약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 무너지고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가족들이 와요. 새가족들이 오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두 주, 세 주 있다 보니까 막 열심을 다하네요. 그러더니만 그런 분에게 직분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리더로 세워버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 보고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뭐죠? 땅 옮기기 작전? 뭐 이렇더라고요. 땅 옮기기 작전. 어디로 옮겨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인데 계속해서 새가족들 몰려오니까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보다도 새가족들이 더 많아졌어요. 공동회의를 합니다. 재직회라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때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그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재직회 때 3분의 2, 공동회의 때 3분의 2가 되면 통과되거든요. 결국은 목사님 해임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바로 신천지의 목사를 세워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처음엔 좋은 의도죠. 와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오니까 너무 좋다 해서 끌어안고 아직 구별되지 않았는데 분별되지도 않았는데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편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려요. 편법이 되는데도 눈 감아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주신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초대교회 때는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지 언제 순간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초대교회만 못할까요? 아프리카에는 지금 성경 없이 말씀 듣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성경 없이 듣는 사람들 정말 많다니까요.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주보 이런 순서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고자 좋은 의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즉시로 반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사를 통하여서 그 법궤가 이동할 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멈췄었어야 되겠고 우사가 죽었다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요.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이 왕이 잘못되니까 이 리더가 내가 잘못되니까 지금 모두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더니만 더 큰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늦더라도 지혜로운 행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것 참 좋아요.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고가 언제 납니까? 내가 좀 안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적인 악한 유혹에서도 우리는 거뜬할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리이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가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코람배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묻고 우리 아버지여,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